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거기에 최종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이웃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그들도 그 멸망의 지옥의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의 질문처럼 그 구원을 받는 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그런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잔치집에 그 청첩장이 온 거야. 그죠? 그런데 청첩장은 다 받았지만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려면 예복을 입고, 그죠? 예복을 입고 이제 영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은 어쨌든 육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집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복은 그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막 스스로 막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입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엄청난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리고 나의 의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이 의를 믿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덧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천국잔치에 참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내어 쫓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왜 예수님의 내 의로 왔느냐 내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느냐 하고 내어 쫓김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초청장을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다 받았어.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해서 예복을 입고 주님께서 주신 의를 덧입고 그리고 서름에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키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를 덧입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구원받을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본문 2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적용하면은 구원받을 자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구하기만 하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진리를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뭐냐면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교회 왔으니까 또 뭐 1년 다녔으니까 10년 다녔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나를 뭐냐면은 육성적인 것을 다 뭐냐면은 꺾어야 돼. 꺾어. 나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라는 거예요. 문.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죠?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그러잖아. 좁고 길이 협착하다래.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좁은 길,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다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멘.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박해와 반대를 무릅써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적들과의 영적인 싸움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 육적인 것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것이 풀려야 육적인 것이 풀리면서 뭐냐면 물질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냐면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영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뭐냐면 계속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영적 비밀의 영적인 싸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게 돼 있고 계속 사탄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뭐냐면 어둠의 구름이 걷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성경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내 문제는 이미 해결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겠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예. 결국은 좁은 문을 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부인은 뭐냐면 그 자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 그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 못 가는 거, 그다음에 사탄 마귀에게 내가 얻어 터지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를 내가 물리치느냐. 영적
그 군사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꾼이 되느냐, 군사가 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뭐냐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선택. 하나님의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지리멸렬하게 지금 살아온 대로 그 방법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결단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마냥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배를 승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리라, 새로 시작하리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승리해야 그 다음에 세상살이에서 인간관계 회복되고 물질 문제 해결되고 질병 문제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를 부자를 만드셔서 그냥 주의 일에 넘치도록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내가 결단만 하고 내가 도전만 하면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결단이 서면 그러면 결국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있어도 요만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기가 싫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뭐냐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아주 그냥 귀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자는 교회의 핍박과 순교에 그러한 시련이 올 때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수 있죠. 그죠? 거부했으니까. 그리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외면하고 부인했으니까 육신적인 생명은 보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 때는 결국은 멸망길을 가는 거야. 지옥의 형벌을 못 면하는 거라. 그렇지만 뭐라고 그래? 그러나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안이 열렸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육적인 삶의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 그게 초월하는 신앙이요. 저분은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할까 그래. 응? 그렇잖아.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니까요. 응? 내가 주를 위해 죽을 결심이면 살아. 그런데 나는 얼마나 이 복된 삶인데 이 세상에서 쾌락도 누려보지 못하고 부경화도 누려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하느냐 하고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지옥도 천국도 두고 봐야 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답을 주시잖아요. 답을. 이 천하를 다 가져도 그죠?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생명은 이 육신적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생명,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세상에 제공하는 부와 명예와 쾌락을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누려보아도 자기 영혼과 본성을 잃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라는 거, 무용지물. 그것은 100년, 제가 항상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100년의 삶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 믿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씀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나그네 인생인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25절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다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또 아뢰고 싶은 것을 내가 아뢰고, 그죠?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그럼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그죠? 최후 심판 때 서야 너를 안다 이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잖아.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먹고 마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 묻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묻은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만찬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도 마찬가지고 그냥 만찬을 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니,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면 뭐래? 가르치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서 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야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 절대 안 속아요. 내가 진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지, 봉사를 했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가짜와 진짜를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걸 바리새인 서기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며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순종해야 돼, 순종. 우리가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7절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악을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가라는 거야. 의의 법,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 그리고 뭐냐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죠?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경건의 탈을 쓰고 은밀히 죄의 행각을 일삼으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뭐냐면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자고 회의를 했고 결의를 했고 그 자기의 막 재산을 드리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헌금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조도 안 하면서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해. 반대만 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확장되고 뭐냐면은 사용되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거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자들에게 뭐냐면 떠나가라 그러자면 떠나가라고, 그냥 너는 잘못됐다 이러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라.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뭐 내가 하나님이 아닌다면 교회에서 당신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요새 예수님 뭐라 그래?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떠나가라. 28절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슬피
예? 슬프면 그냥 이를 박박 깔겠어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 그걸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선민의식을 철폐시키는 말씀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면은 위로할 길이 없는 비참함과 그 다음에 영원한 절망에 대한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갈면 증오를 떠는, 몸부리며 증오를 떠는. 얼마나 증오스러우면 막 이를 박박 갈면서 그냥 증오를 하겠냐고. 왜? 아니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29절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죠? 이 잔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30절 보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모태신앙이 어려서부터 믿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그렇지만 뭐냐면 나중에 믿어도 올바로 믿은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자기네들은 처음서부터 그냥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냥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저울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울질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가 날까? 그래서 서원을 안 해, 서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먼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유대인들은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멸시받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으로 앞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을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했던 많은 사람이 끝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죠? 자신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선조들과 함께 그렇게 앉아서 영화를 누리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은 오히려 쫓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려나고 오히려 밀려나 보였던, 그죠? 그런 자들은 이겨서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육성을 꺾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조건적 열심을 내는 그것도 큰일 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다음에 그 은혜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516장 다 일어나셔서 516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 느끼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